비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들으신 그러한 비유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그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비유는 밭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거기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각도에서 이게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중요성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복음서 전체가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 비유도 공관복음서 세계 전체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이 비유를 여기는 없는데 마가복음은 똑같은 데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다른 비유들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그 개역개정 성경 앞에 보게 되면 표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제목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앞에 표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읽은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이 뭐냐? 목적. 그것은 씨 뿌리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려도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필요성,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되었는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로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종파들의 성향을 잠시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지 그걸 또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제사장 가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득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비합법적이고 아주 사악하고 타락한 그러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제사장직들이 그 말하자면은 그 독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아주 불결한 그러한 제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최대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저 웨스트 LA 가시면은 회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도 보게 되면 파킹장이 없고 다 걸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1km입니다. 1km. 안식일 날 1km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라는 이제 이게 그 사회 문서가 발견된 뭐 쿰난 공동체도 이 에세네파 가운데 일파였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보다도 엄격해가지고 500m까지만 안식일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되어지면은 그 노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만큼 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지키면서 이 세속 사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속 사회 속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 사회에서도 아주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뭐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사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가 이 사람들하고 아주 대조되는 또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세력 있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수의 그 계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외세,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세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국내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한, 그래가지고 종교, 정치, 경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변절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불렀지만은 권력은 사실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그 갈릴리의 변방 출신의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대부분 다 보면은 뭐 갈릴리 출신의 어부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보게 되면은 권력 지향적이 아니고 가르치신 것 전체가 다 섬김 지향적이었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바리새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그 예루살렘의 권력에서 조금 소외된 하급 제사장들을, 그렇지만은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중산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모든 죄인들과의 접촉을 회피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속 사회 속에 사셨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죄인들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들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지내셨는데, 심지어 세리와 장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그러한 아주 도발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자기들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들의 주장을 폭파시키는 것 같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하다는 것으로 자부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격분시킨 신성 모독이었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막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살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인데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세를 철저하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걸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면서 폭력이나 테러 같은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보면은 시몬이라는 그 열심당원도 있었지만은 이 열심당과 아주 철천지 원수는 누구냐면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을 해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열심당은 나중에 보면은 자객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에다가 단검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살해하는 이제 그런 일들로 많이 하는데요. 결론.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무력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사람들의 견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셨고 이 엄청나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셨고 이 구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사람들은 신비롭고 뭐 짜릿짜릿한 어떤 체험에서 이렇게 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우리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지만은 또 실제로 강화시켜 주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옳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라는 것은요, 잘 해석되지 않은 체험들은 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점점 더 풍성한 그 구원으로 이게 경험을 하게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사람들은 보통 막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고 뭐 누가 얘기했고 누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르게 해주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런 바울이 그런 장면인데 바울 자기는 떠나가지만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또 시편 119편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또 그런 말씀도 있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아주 다른 데 없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예레미야서 23장 1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물론 강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쳐서 부수어뜨린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말씀이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 가장 예리한 칼, 바로 말씀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붙잡혀라는 그 단어가 원래는 체포한다, 사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체포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말씀의 성장과 부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이 표현의 방법이 잘 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져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적인 이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주 이 번역이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아주 더 실감나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 이걸 NASB 그 영어 성경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요. NIV는 영어다운 표현을 하려고 해석적 번역이 많이 있는 반면에 NASB는 문자적인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지금 ESV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현재 ESV가 NASB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영어다운 표현으로 많이 해요. 근데 NASB는 영어다운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문자적인 번역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e word of the Lord was growing mightily and prevailing.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첫째 결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론은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사제들만이 이제 이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대해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강하게 주장을 했죠. 이게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지자, 또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졌죠.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특별히 만인 제사장서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모든 신자가 선지자라는 이 만인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목사를 교사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시무 장로님들만 이제 장로님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또 우리 장로교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게 되면은 장로는 두 클래스, 두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강도 장로, 우리나라 말로는 강도 장로라고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하죠. 영어로는 teaching elder. 그리고 이 치리하는 장로님들은 ruling elder. 그래서 이제 여기 PCA나 이런데 미국 사람들 장로교 총회할 때 가보게 되면은 여기 명찰이 있고요. 이 자기 이름이 있고 밑에 보게 되면 TE 또는 RE 이렇게 써 있어요. TE는 목사라는 뜻이고 RE는 시무, 치리 장로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기능은 교사로서, 여기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목사인 교사 또는 교사인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하고 또 주된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죠.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1965년에 그 제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모든 미사는 다 라틴어로 드렸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떡 받는 거 그겁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리나 이 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하지만 교육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설교하는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칼빈의 말입니다. 칼빈이 이사야서 55장 그 11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온 말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죄인과 만나신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는 성경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칼빈이 27살 때 제네바 교회 목사로 청병을 받았어요. 아주 어린 나이죠.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근데 가서 급진적인 개혁을 막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여 지나고 나서 그 교인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에서 이 공경연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채 안 돼서 칼빈이 그 제네바의 그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라는 더 큰 도시예요. 이 제네바는 작은 도시고 거기에 가서 또 프랑스인 난민 개신교인들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책도 쓰고 또 결혼도 거기서 하고 사례비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아주 행복한 아주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제네바에서 한 2년여 지나고 나서 칼빈 보고 다시 와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빈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교회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칼빈이 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여러 차례 막 이렇게 이제 칼빈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매일 1000번씩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100번이라도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계속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대도시인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소도시 제네바에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제네바에서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기에서 오른손에 심장을 들고 바치는 칼빈의 문장, 이제 마지막
제네바로 갈 때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은 주님,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가서 3년 정도 지나갈 첫 줄에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이어서 라는 말을 하면서 3년 전에 했던 그 다음부터 성경 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된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답을 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짐으로 이 세상이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제자들을 선지자로서 파송해서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고요. 그러니까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취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세례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저는 같이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왕으로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곳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이제는 나의 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거죠. 세례받을 때 우리는 왕으로서 취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로서 우리가 취임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지자라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을 내 평생 앞으로 이제 이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오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킹 제임스도 to every creature. NASB는 to all creation.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 그런 관점을 그런 광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신교에서 특별히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지만은 만인 선지자직을 잘 강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은 교역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일반 교인들은 그냥 그 책임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선가 언제인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참 실망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가르쳤던 옛날에 어떤 학생 중에 누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을 때 마음에 참 격려가 많이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는 바울처럼 심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심는 일을 한 사람들과 물 주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그 일한 대로 자기의 몫의 상을 준비해 뒀다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바로 자각하시고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는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수십 년을 평생에 걸쳐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헛수고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그것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